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1장은 서론, 2장부터 3장은 7교회, 그리고 4장부터 19장은 7년 환란 시작돼가지고 재림까지, 그리고 20장부터 22장은 재림부터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으로 이 2000년 교회 역사에 등장한 7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교회인데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2개예요. 책만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는 2개. 서문학교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칭찬 하나도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책망, 칭찬 나머지 4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1750년부터 1905년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미국 교회 시대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 그리고 타락했던 복음, 변질된 복음, 감추었던 복음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에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서 선교 시대를 지나서 이 빌라델비아 미국 교회 시대에서 세계 선교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 시대가 끝나가면 그다음에 뭐가 올까요? 마지막 종말교회, 라오디게아 종말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 끝이 온다 했는데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돌았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바퀴 돌았어요. 미성족이 아직 많이 남았대요. 그건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고 터키 98%가 모슬림인데 사도 바울이 3년 전도해가지고 전부 복음화됐었잖아요. 그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 보면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다 우리보다 복음 먼저 들어갔습니다. 일본 보세요. 우리보다 100년 먼저 들어갔는데 0.3%. 복음 안 들어간 데서 다 지나갔어요. 아직 미전도 정도 복음 안 받다 보는데 터키 98%. 아프리카 김혜태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놀랍게도 1973년도까지 이스라엘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1973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외교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야, 너희들 선교사 좀 봐도 그래 들어가서 선교해가지고 지금 20만 3%, 30만
20%. 메시아닉 주가. 네, 근데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골동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따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미국이 세계 선교의 제일로 1750년부터 세계 선교를 이룬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그렇게도 못 살고 가난한 분 못 사는 날 39번째도 한국이 복음이 미국이 전해져서 복음이 들어오고 미국이 저기서 해방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제 2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변질되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복음화됐던 미국인데 지금 얼마나 타락해 나가요. 말도 못해요. 세계 모든 악이 여기서 다 왔죠. 이 종교 다운주의 오락주의 이 정복주의자들 이들이 다 이 부자들 세계를 주물러 잡는 얘들이 다 악한 짓을 했습니다. 중국도 돈 많고 지금 악하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나라가 교회와 나라가 완전히 폭삭해가지고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도 회복시켜 주시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이름이 필로스 아델포스. 필로스는 사랑이란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 하나가 벌써 오래전에 그 지역 이름이 정해진데 그까지도 하나님은 후대에 복음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을 아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이 도시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적은 능력으로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한다는데 청교들이 102명이 와가지고 정말 보잘것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아메리카를 복음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했다.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하시니 첫째는 거룩하신 예수님, 둘째는 진실하신 예수님,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 218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또 누가 거룩할까요? 우리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버렸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거룩한 줄 알고 있어요. 부끄럽죠. 미안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성도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합니다. 문법적으로 사랑의 증인들은 아닙니다.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가 진실했기 때문에 진실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제가 이 진실이라는 말을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모든 열 왕들이 세계 그 왕들이 전부 힘을 내서 어린 양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이 진실한 자들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부족하지만 좀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변함없이 말씀 믿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자. 진실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 왜 다윗의 열쇠라고 했느냐?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3대 지금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합니다. 아까 계시록 17장 13절에 뭐라겠죠? 네. 17장 13절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 짐승에게 주죠. 만주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거꾸로 만왕의 왕, 만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캐피탈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캐피탈로 써 있어요. 다른 성경에 다 제대로 써 있는데 중요한 의미에서 캐피탈로 썼습니다. 근데 열쇠를 가졌다 말은 뭡니까? 열쇠를 열면 들어가고 닫으면 못 들어가죠.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미국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문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우리 믿음은 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많이 연구하죠. 그렇구나 하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국교회 한때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선교했어요. 큰 데만 선교한 게 아니라 개척하면서부터 선교.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도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 교회도 그랬고 미국 교회도 그냥 밥만 먹으면 선교. 그러니까 미국이 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한국도 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가는 데마다 14세. 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다 나라가 지금 다 폭삭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과 미국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빌라델피아의 칭찬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냈다. 빌라델피아에는 적은 능력, 큰 일을 다 칭찬합니다. 작은 나라가 100명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을 해버리잖아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우리가 큰 나라가 있었는데 한때 다 잘 쓰이는 나라가 미국과 지금 쓰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 1700년 1900년 그때 등장한 빌라델피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작은 교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빈민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운영에서 변화하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오직 예수 신앙의 정지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미국이 이렇게 그냥 복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결코 돈 있고 큰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적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선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 못 사는 나라인데 선교 제2국에 27,000명까지 선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왜? 뒤에 서포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된 사람들은 있겠지만 뒤에 서포트 받던 교회들은 나와야죠. 지금 제 처남도 지금 필리핀 선교 가요. 페루 선교 갔다가 우리가 2004년 처음으로 남미 선교 갔을 때 같이 갔는데 그때 그거 가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남미 볼리비아 페루 거쳐서 필리핀 선교했는데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돌아올까 거기서 끝날까 막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줄 알겠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장 열심히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외적으로는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신앙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섞여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 그러니까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 거죠. 척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한 얘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부른다. 오직 예수. 근데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종교가 한 가슴입니다. 한 신입니다. 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입니다. 예수님 와는 것들에 예수님만 구원이 위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종교 다운되고 나서 WCC 이런 것들. 1948년에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8월 15일 한국 독립, WCC가 1948년, 유엔도 1948년, 1948년 특이하네. 72년이 됐습니다. 저는 2018년에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있을까 했는데 왜 넘어갔어요. 70년, 왜냐면 성경은 70년이 참 많이 그 사건들이 있나. 또 40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와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생명 걸고 오직 예수 이 신앙 고생. 근데 마지막 때 오직 예수는 죽인다고 때가 와요.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만 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는 죽여요. 짐승표 받아야 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해야 하고 오직 예수 안 해야 하고 동성연애 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세상이 벌써 왔고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꼼짝 못하잖아 지금. 근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세계 왕으로 등장 안 했어. 이번에 5월 14일, 6월 24일 투출하는데 연기돼서 왜 연기됐을까 몰라요. 조금 있으면 알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과연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세워져서 미국이 회복되면 영적으로 정말 회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 조금 딜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환란을 바로 연결될 수 있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줘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지켜주셔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보다 keep, kept, 지켜주신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우리말을 번역은 면한다 했는데 시험 없다 그게 아니고 시험의 때가 오더라도 그 시험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선교할 때 지켜주셨고 마지막 때에도 복음 전할 때 지켜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물질도 주실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 10절을 읽으면서 한 주 전에 메시지를 1분짜리 메시지를 썼어요. 제가 지금 7월 15일부터 여기 와서 이 방송한 것을 녹음해서 방송에 지금 내보내고 유튜브와 웹사이트 내보내면서 이번 10월 말쯤에 연락이 왔어요. 11월 1일부터 오후 1시에 1분 기도. 매일 111 부흥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제가 봤더니 김준근 목사님이 1985년도에 제주도에서 10,000명의 학생들을 놓고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35년 후에 이 김우성 목사가 미국 영적 부흥을 위해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번에 이걸 좀 바꿔가지고 111 부흥 운동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한국 750만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기도해서 미국과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11월 1일
1일 낮 1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50명 강사가 이 세계에서 선정됐습니다.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호성 목사 우리 때부터 알았고, 또 우리 박이관 목사님도 거기 같이 일하고, 이승현 목사도 거기 같이 일하고, 그래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 1분짜리 메시지, 1분 기도니까 간단한 성경 구절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전체가 기도인데, 거기 들어오는 몇 명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벌써 한 100명 거의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아니고 세계 전체니까 계속 그게 떠요. 반응들. 근데 숫자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 곧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 주 전인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저기가 떠올라서 설교를 1분짜리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 네가 내 인내 말씀을 지켰은지라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응? 시험 때에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딱 불뜨고 제가 그 1분짜리 메시지를 썼어요. 지금 미국, 한국,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와 이 선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 이렇게 혼란이 있어본 적 없어요. 미국도 답이 없어요. 지금 날마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거짓말이나 막 판을 치는 이런 혼탁한 미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선교했던 미국. 그래서 이 미국이 이 혼란에서 회복되고 선교와 교회 회복되는 나라. 그리고 1885년에 복음을 전해줬고 1950년 6.25 때 나라를 구원해줬던 미국과 혁명관계 있는 이 한국을 중국과 북한의 손에서 건지사,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마지막 선교 사명, 백투 예루살렘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이거 1분 기도해서 보냈어요. 저 목사님들 보냈죠. 이게 아마 다음 주 언제 방송이 이제 나갑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바이든이 먹어봤는데 저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안 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좋은 자료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 믿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한국을 지켜줬어요. 둘이 같이. 그리고 미국,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 세 교회가 마지막 선교 마무리를 짓는 그런 축복 주시라고 저는 매일 낮 1시에 1분 동안 기도하는데 그 1분만 기도하고 말 수 있어요? 제가 낮에 시간을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못했는데 이번에 딱 걸려가지고 30분 기도 작정해요. 모든 하루를 딱 끝내고 그 1분짜리 동영상을 딱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한 30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것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사역이 회복됩니다. 김준원 목사 CCC. 그래서 김호성 목사. 네. 받들었어요. 김준건 목사님이 연도수를 나게 얘기해버렸네. 뉴욕에 할렐루야 전도대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총무가 아니고 서기하고 대학생 저기 했었어요. 다음에 이제 총무가 되기로 했었는데 그랬는데 오셔야 어떻게 해서 그 회장도 있고 뭐 총무도 다 있는데 우리 교회 뉴저지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몇 년 전에? 내 연도수가 좀 찾으면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비전 컨퍼런스를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에 한번 모시고 필라델피아 같이 가는 분이 있고 우리 애들이 둘이 거기서 보내게 됐어요. 은인이죠. 한국에서 그 CCC 대학생 회장하느라고 기숙사에서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몇 번 가긴 갔었어요. 여기 와서 여기 CCC 간사하고
같이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탁구대회라고 CCTV로 가서 무슨 뭐 그래서 김일국 목사님 그렇게 저하고 저기 됐는데 딱 그 보니까 35년째 하시는 이거 김무성 목사 그걸 딱 잡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750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몇백 만이 기도에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30분 기도를 낮에 할 수 있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람들끼리 늘 쫓겨서 했는데 오늘 점심 때 그냥 기도를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얼마나 집에 떠나가게 기도를 하는지.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바빠요 우리 사람이. 바빠가지고 모르는데 오늘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이 크게 기도해 왔습니다. 예,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1분짜리 기도. 57조까지 가야 1분 넘으면 잘라버려요. 딱 1분 안에 그게 방송국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놔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1분 13초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넘어가요. 4개 했었는데 아직 안 넘어갔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에도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선교 시대가 끝나면 속히 오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전국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하여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론적으로 산다. 이 말을 저 개인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고 기도할 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관계 속에 있는지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오늘 발걸음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하는 거 무슨 계획하는 거 뭐 전화 한 통하는 거 이것이 다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느냐 아니면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할 때는 바빠서 저기는 지금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좀. 근데도 바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딱 75세인데 5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르잖아요. 또 그 안에 주님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자기 볼일 다 봐가면서 그 말로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을 전도해도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했기 때문에 상급이 있어요. 전도는 이웃에 대한 최고의 선행이요 사랑입니다. 우리 전도에 대해서 그냥 전도는 그냥 말로만 전도하고 그냥 하는 척하고 말하는데 전도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웃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그 사람이 최대의 사랑 그리고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 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못했으면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 받을 줄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권면에서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가진 것이 뭐 적은 능력이요. 대단한 실력, 대단한 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능력이냐 거기에 마지막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고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고 믿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나는까지 주신 것 적은 능력 가지고 달려가기를 달려라.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정말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이 높은 자 또는 재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교회에 기둥으로 세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간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구원받고 천국 가면 영원으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계속 쏟아붓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그냥 계속 해야지. 그냥 안 돼요. 근데 그 하는 것을 하나님 전부 다 카운트하세요. 다 입력이 돼요. 지금 그 컴퓨터가 다 입력이 되잖아요. 언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 합니까? 지금 다 기록되게 되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런 말을 다 하셨는데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록하신다. 상급 주신다. 그런 말.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했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전, 하나님의 성에 보면은 기초석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 성벽에 기념되고 영원히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하객으로 가도 더하도 황송하고 저겠는데 주객으로 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그런 것이 어떻게 오직 예수 신앙 하나로 거듭나네. 이 축복을 받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이 복음 전하. 여기 모든 걸 다 걸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적은 능력 가지고 수고했다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성도 기초석에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환난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 와도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